오늘 믿음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참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 속에 여성이나 노약자나 또는 아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느냐가 그 사회가 건강한지 병든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프면 건강한 가정은 그 아이에게 온 정성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병든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버리거나 입양시켜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힘있고 돈 많고 이런 부자들보다 그 교회 속에 약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이 교회나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호를 해주고 길을 마련해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또는 삶의 질병이나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파란만장한지, 얼마나 내 인생에 왜 남들에게는 이런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유독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내 인생에는 장애가 많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질병이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를 가진 인생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벙어리라 장애가 있다고, 내가 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귀를 지었냐고, 누가 벙어리게 되게 하고 누가 귀머거리가 되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뭐 우리 인생이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든지 간에 이렇게 다 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 천국 가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아무런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인생도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와 명성도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배치되는 생각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모가 죄졌을 거야, 저 사람은 참 믿음도 없는 자야,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막 화려한 제복을 입은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날 때부터 소경돼 갖고 문제투성이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인생에 누구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고 나는 내 인생에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했기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우리가 성격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막 고집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놓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너무 완벽주의라서 막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하지만 더 큰 구멍이 많은 이런 문제투성이인 성격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삶으로도 보면 우리는 다 조금씩 인정하기 싫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다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요, 종교적으로도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루터도요, 우리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가라고만 기억하지만 사실 루터의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루터는 위장병에 심지어 요로결석에, 여러분 요로결석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루터는 우울증도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 질병 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소요리 문답과 수많은 주석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이런 문제들, 또 건강의 질병 문제들, 내 몸의 신체적 장애의 문제들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포로되고 눌렸던 자들을 갇힌 그곳에서 자유하게 놓아주고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지는 그 은혜의 해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 크고 작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주신대요.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걱정과 염려가 가득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건강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냐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세계가 굉장히 그 현실이 불안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장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로마가 아무리 잘 살고 또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런 삶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실 때 자기들은 그 축복에 자기들도 혜택을 입는 자들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미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런 관심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탈세와 또 그 세금과 무거운 경제적 짐을 지고 또 율법의 종교적 무거운 짐을 지고 현실 속에서 소외되며 모든 행복과 안정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복음과 같았고, 실제로 복음으로 믿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랐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불안한 거죠. 막 집값이 오르고 세금이 너무 오르고 직장인들이 막 취업할 곳이 없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다고 하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 재난지원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끌고 가겠다고 약속을 남발하고 하지만, 이 큰 나라가요 그냥 의욕만 가지고 끌고 운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 같지만 엄청 큰 나라거든요. 경제적 대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일민족 국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념적인 갈등, 지역 갈등, 젠더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모든 다 드러나지 않은 복잡한 엄청난 문제로 얽혀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내가 나서겠다고 나라가 세상이 흉흉하니까 의욕만 가지고 나서지만, 이 나라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엄청난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주님 앞에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임하시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어떤 나라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한 사람의 인생이든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가 로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개선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연합해서 우리 자존심을 세워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땅에서 고단하게 피곤하게 지쳐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막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던 무리들이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답답하고 뉴스만 보면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원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사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을 전염력이 강한, 오늘날 보면 코로나 환자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뭐 돌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살인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부정한 자라는 두 번째 사회적 살인을 당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나병 환자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교회도 이 격리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통유리로 돼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그 삶에 힘들고 찌들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교회 문 닫고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동안 자기가 나병 걸려서 격리되어서 오랫동안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온 날들이 다 보상받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옛날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모든 장애가 다 고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자기도 그 일원이 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다 해당되는데 자기만큼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의 대상이 되는데 나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어서 주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용감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나도 보고 죽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겁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은 다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도록 안 되는가, 나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예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으면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물어야 돼요. 작은 문제 하나하나부터, 주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내 질병의 문제, 이거 주님 고쳐주시길 원하십니까? 뭐 이런 거, 내 자녀 문제, 이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도 메시아가 오면 이 축복이 있다는데 나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질병에 대해, 그리고 우리 나라와 교회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생각, 다 해당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묻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내 모든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그 사정에 다 일일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오늘 나병 환자는요, 이 불치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전염력이 강한 부정한 병이라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무리 가운데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 나병 환자가 떡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부정한 자가 와가지고 이 무례하다, 사람 안 보이냐고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서 반복해 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똑같이 나병 환자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더 볼까요? 2절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또는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을 내지 않고 그 손을 즉시 뻗어서 이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을 갖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병 낫는 것도 뭐 낫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말 걸어주고 다른 사람 다 벽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제일 좋을 거예요. 저도 폐결핵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20살 때, 19살 때. 그 폐결핵에 걸리니까 어디 갔겠어요? 공주 폐결핵 병원에 갔죠. 그게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가족하고 살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나에게 그 벽을 뚫고 다가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전도사님이시. 정태호 전도사님이라고. 물론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오셔서 참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안 와. 그런데 그 전사님이 오셔서 폐병에 개고기가 좋다고. 그때 보신탕을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나 그때 보신탕 먹을 줄도 몰랐거든요. 그냥 막 감사해서 뭐 억지로 국물이라도 먹는 척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4개월 만에 의사들이 한 1년 치료해보고 그 뒤에 추위를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4개월 만에 깨끗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전사님, 사모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센병은 사람에게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한센병 환자의, 이 나병 환자의 몸을 서슴없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 환자의 몸만 만진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앓고 있던 이 나병이 만들어낸 벽, 불신의 벽, 차별의 벽, 의심의 벽, 이 모든 벽을 뚫고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새 이 나병 환자는 병도 병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와 자기도 모르는 벽이 쳐져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오시더니 그의 손을 톡하니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순간 어떻겠어요?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병자 안에 있었던 마음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가 앓고 있던 이 질병도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갖고 가서 제사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양이나 소에게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부정과 죄가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고 그 양이나 소가 각이 떠지고 목이 따지고 해서 그 제단에 다 불태워져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부정과 죄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번민하는 이런 생각들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죄와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예수님의 치료와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깨끗함을 입을 때 주님은 그 온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죄와 모든 질병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 그 육체가 산산이 찢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주님의 머리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 흘리셨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해, 불법으로 인해
주님의 온몸은 타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이 저주받은 입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입은 말라비틀어져 심지어 뼈까지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받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부정을 담당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질병이 낫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환자의 말,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입술의 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아유, 내가 낫을까? 아유, 나는 예외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환자가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서 말씀 듣다가 용기를 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거절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이 그럼 언제 다 고쳐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오늘 치료해 주시고 이 일을 숨기라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로 이용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고 부자, 권력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포진해서, 약하고 장애가 있고 삶의 문제투성이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너희가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치료받았지만 이 일을 절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힘 있는 사람, 막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환자와 장애인, 인생의 어려움을 가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요, 교회가 너무너무 의리하고 막 바닥이 뺀질뺀질하고 깨끗하기 좋은 게 아닙니다.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왔는데 그 교회 바닥이 너무 깨끗하니까 여기를 신발을 밟고 가는지 벗고 가는지 몰라가지고 신발을 벗고 막 들고 가니까 성도님 한 분이 거기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불편하죠. 너무너무 의리하고 깨끗하면 크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 아무리 백날 해봐야 믿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자에게 너 고침받았으니까 선교 나가, 모든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표하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반율법자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법대로 그가 나병에서 나섰으니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나섰다는 판정을 받고 내 가족, 내 일상으로 돌아가 그동안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삶을 회복하고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참 많이 겪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잃어버린 그런 세월만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환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가 회복되고 행복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어렵고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빨리 이런 문제들을 고쳐주시거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냐면 그 사람에게 지금 그 문제가 근본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근본적인 장애고, 이 문제가 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적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삐뚤어진 부정적인 이런 게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엉뚱한 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건강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불신앙과 부정과 그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사랑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거,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너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뜻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고 원하는 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지금 당장 내 질병이나 나의 어려움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때가, 그때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철거 대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해봐야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철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철거 대상인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 참으라 하세요. 조금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좀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들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장애투성이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숨어서라도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늘나라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몸을 가지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술 먹고 때리고 음란한 짓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며 삽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취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삶의 작은 것부터, 그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그걸 통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주님께 다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묻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주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대하십시오. 나병 환자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걸 듣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 안 하시고 주님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응답 받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